신명기 17장 8절 9절.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그래서 여기 직접 언급은 없지만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타인과 송사가 벌어지거나 또 피를 흘리도록 다투거나 또 누군가를 구타하면 그럼 어떠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 스스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이 어려워서 재판장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누구하고 자꾸 송사를 벌이거나 피를 흘리도록 심하게 다투거나 막 뭐 구타를 하거나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자꾸 대립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 내 통제권을 벗어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 편하겠지, 그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지. 내 통제를 벗어난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결하기가 어렵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내 힘이 어떻게 미치지 못해.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되도록 남과 송사로 다툴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손해보고 말아라, 차라리. 피를 흘리면서까지 다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송사해가지고 다투고 앉았느니 차라리 속는 게 안 낫냐는 거예요. 그 가서 인간 법정 앞에 가서 그들에게 판결을 받고 앉았느니 차라리 속는 게 안 좋아,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좀 손해보는 게 안 좋아? 뭐 그런 얘기겠죠. 살다가 뭔가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게 되면 웬만하면입니다. 웬만하면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면 돼요. 그럼 내 손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상하셔요. 하나님. 주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 좋은 예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뺏겼어요. 손해, 큰 손해죠. 그 사막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남이 우물 잘못 먹으면 죽여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그거 왜 남이 물을 먹쏘고 무슨 뭐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사막에서 남이 물 먹으면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걸 3번이나 뺏긴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큰 손해죠. 그래도 그 사람 이삭이 다투질 않는 거야. 다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이삭에게 100배로 상대로 거부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100배로 창대, 왕성, 거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좀 기우는 쪽, 약자 편에 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균형을 맞추고 공평하게 하시는 걸 좋아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30장에도 나오죠. 레아와 라헬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 두 여자가 이제 번갈아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레아가 아이를 낳았어. 또 낳았어. 그럼 라헬 쪽이 기울겠죠. 그 하나님 라헬 쪽에 서주시는 거예요. 레아 편도 아니고 라헬 편도 아니에요. 어느 편에 그럼? 기우는 쪽 편이야. 라헬 쪽에 서가지고 라헬의 또 무슨 시종 여자들 통해서 아이도 낳게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럼 라헬 쪽에도 기우네. 그 라헬의 여정을 통해 또 아이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평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손해보는 쪽에 서면 기울었죠, 이쪽으로. 그럼 하나님 어느 편에 서실까요? 이쪽에 서시는 거죠. 하나님 내 편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만 보고 절대 내가 왜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 이익만 보고 산다면 그걸 좀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편에 서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우는 쪽에 서니까. 그래서 라헬 쪽에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면 레아 쪽에 서시고 또 레아 쪽에 또 많이 나가지고 또 이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면 라헬 쪽에 서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균형을 맞추시더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잠언이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께서 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라는 얘기라.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손해 본 쪽으로 결정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생기니까. 우리 일거리 생기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거리를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거리를 내가 뺏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안 좋아하셔요. 주만 바라볼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좌측인지 우측인지 그러면 그분께서 내 인생에 결국 내 편에 서셔서 손해보는 쪽에 서셔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롯이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겠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좋은 걸 선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쪽은 안 좋은 걸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안 좋은 걸 선택하는 쪽이 기운 쪽이니까 하나님 그 편에 서신다는 거거든.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무조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쪽 손해보는 쪽으로 서주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걸 알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사에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쪽에서 일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뭐 실수 없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본문으로 또 돌아갑니다. 다시 신명기 17장 8절 9절.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피를 흘리고 하게 되면 내 인생에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내 판단을 벗어난 내 손을 벗어난 누구 제사장이든 재판장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인생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웬만하면 다투지 말고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손해를 보기엔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웬만하면 손해보고 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문제들이 또 있어요. 난제죠, 그런 게. 야, 이거 손해보고 이거 하기엔 너무 큰 문제다, 이거.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럼 물으라고 그랬잖아,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에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면 네 손을 벗어난 일이 생기면 재판장에 오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판단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분에게로 나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게 뭐 남편은 분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걸 봐서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자기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는 못 낳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재판장 되시는 진짜 공평한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먼저 아주 주님께 묻는 걸 아주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나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메시지가 전파되는 설교를 통해서나 아무튼 내가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한 일은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을.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 믿지 말라는 거야. 내 상식 판단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묻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 난제가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면 어떤 형태든지 응답이 갈 겁니다. 가는 거예요. 또 오전에 안 나왔으면 오후에도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나오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은 우리 모든 길을 아주 눈앞에 훤히 보고 계셔. 훤히 다 보고 계셔. 내가 가는 길을 그냥 뭐 어디 사각지도 없어 그냥 훤히 다 보고 계셔. 매사를 그분께 묻고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라 이루리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맡기면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신명기 17장 8절에서 10절.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가르치는 대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래 실제로 움직이는 군대가 있어야 뭐 전쟁에서 이기든가 질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되려면 각자 위치를 알아야 돼. 그게 정예 부대입니다. 위치를 딱 알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위치에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치를 딱 알고 움직이면 정예 부대. 그것도 모르고 움직이면 오합지졸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세. 아무리 가르쳐줘 본들 그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가르쳐줬어. 좋은 걸 가르쳐줘도 하질 않네 그대로.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먹지 않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할 때 배움이 잘 먹힐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할 겁니다. 빨리. 신명기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가능하면 인생에 정도를 걷는 게 좋아요. 정상적이 아닌 그 잔꾀를 가지고 그 술수라고 그러나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도가 아닌 길을 가면 그게 뭐가 됐든 결국은 다 들춰내십니다. 그게 정도가 아니면 다 들춰내셔요. 아브라함이 정도가 아닌 방법을 쓰니까 결국 다 들춰내시죠. 바로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물론 그분께서 해결도 해주셨지만 다 들춰내신다.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도가 아닌 길을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본들 별 문제도 없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들춰내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중에 한꺼번에 결산할 거지만 우리는 천국 가서 벌 받으러 가는 데 아니거든. 다 이 땅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신문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을 더 많이 겪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다 해결하니까.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왕처럼 매사에 정도를 걸으면 그 사람은요 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정도를 걸으면. 뭐 개인뿐만 아니고요. 뭐 교회, 단체, 사업체 다 마찬가지라. 정도를 가다 보면 그 사람은 소리도 없이 강해져. 우리도 계속 정도를 가다 보면 묵묵히 소리도 없이 강해질 겁니다. 잠언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와 공평. 그런 것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더 커요. 맨날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삶 속에서도 공평한 마음, 또 의로운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삶 속에서 살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훨씬 큽니다. 삶에서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누구보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 내내 뭐 실패하고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좀 약해요. 삶 속에서 의롭게 살고 또 바르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힘이 붙는다는 거죠.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대로 누구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매사에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이 말씀처럼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 그럼 내심이 아닌 그 들려진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딱 정도로 이끄시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하면 그럼 그의 날이 짧아져요, 장구해져요. 오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말씀대로 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하고 말씀을 위주로 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그 생명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